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서양의 문화처럼 그렇게 막 거리에 나와서 밤을 새며 술에 취해서 파티를 여는 그런 문화는 아니어도 우리도 사실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온 나라는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탄의 조명이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었고, 그리고 이 밤이 되면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장식을 했었는데, 우리 당회에서는 이 애도 기간에 우리도 조명을 다 끄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불이 꺼져 있어서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말고 우리가 함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사람들, 미국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낭송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특별히 10주년이 되었을 때에 그 메모리얼 뮤지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시작할 때 그저 시편 46편을 시작해서 이 마지막 11절까지 읽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슬픔 중에 온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적 시편 46편은 정형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벌스라고 하면 이 연을 스탠자라고 하는데 세 개의 스탠자로 되어 있는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연이고 4절에서 7절 그리고 마지막까지를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연에서는 자연이 뒤틀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역사의 격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높임을 받을 영원한 나라에 관한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로 보았을 때에는 46절의 첫 번째 연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흔들리는, 그러니까 흔들림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온통 세상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바다가 육지를 덮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흔들림이 하나의 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연에서는 그 흔들림은 이제 나라의 흔들림으로 표현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나라들도, 영원히 견고할 것 같은 나라들도 흔들립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릅니다. 서로 비참한 그런 비극의 역사를 또 한 장 넘겨가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끼리만 그런 게 아니죠. 나라 안에도 온통 흔들림입니다. 정쟁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그에 의해 편가름을 당한 모든 국민들은 온통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한 시상에도 불구하고
첫째 연과 둘째 연 그리고 셋째 연을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는 세상, 온통 자연이 그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맞대어서 반항하듯이 그렇게 온 자연이 뒤틀리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의지하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나라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며 왕국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그 나라들이 녹아내리고 멈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오게 되는 흔들림,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고 나라가 다 흔들리고 우리도 추우면 이 벌벌 떨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또 흔들리죠.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이빨이 턱턱 부딪히고 온 몸이 벌벌 떨리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 중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밤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밤이요 또한 이제 1월 1일의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흥겹게 타임스퀘어 앞에서 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각 보신각의 종을 들으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고 그렇게 들썩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텔레비전을 켜도 소위 이 어워딩 세리머니라고 하는 이 예능 시상식들이 다 취소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엄숙하게 조금은 고요하게 보내고 있는 이 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새벽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2025년도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밤에 또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 그리고 이것이 2절 3절까지 가서 셀라라고 하죠. 셀라.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7절에 가서 셀라, 11절에 가서 셀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시가 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노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이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노래입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나라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 그런 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승화시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죠. 강이나 시내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아마도 그 지하로 흘러들었던 식수가 되었던 그런 물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수, 바로 그것이 성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근접 문맥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러니까 그 성 안에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물론 그 성이 오늘 우리 이 교회라고 이렇게 1대1로 대응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회중들이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2024년도의 삶의 족적이었고 또한 2025년도의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으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높이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는 매우 현재적인 거면서 동시에 예배는 매우 미래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문나라 모든 백성,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이 계신 그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의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이제 다음 신년 첫째 주일,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한 달여 전부터 제가 새해를 준비하며 묵상하였던 말씀은 다시 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시면 현수막에도 특세 홍보 현수막이 이미 걸려져 있는데, 다시 보라. 성경에는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기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결국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